천민수님 안녕하세요. 이정욱 담임 신부입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묵상을 위한 렉시오 디비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가정 축일은 예수 마리아 요셉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가정을 본받아 우리의 가정도 하느님 안에서 평화와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축일입니다. 성가정은 그리스도를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가정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 모델을 또한 예수 마리아 요셉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1독서, 2독서 그리고 복음은 이러한 성가정의 모습과 가정 생활에서의 신앙적 덕목들을 조명하며 그 상호 연관성을 형성합니다. 먼저 1독서 집회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독서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신앙과 가정 생활의 핵심임을 가르쳐 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의무를 넘어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실천하는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느님께 받은 생명에 대한 감사와 경애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를 잘 보살피고 끝까지 존중하는 모습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죄를 용서받는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씀은 노쇠하거나 약해진 부모님을 더욱 존중하고 섬기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이는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네 삶 속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독서 콜로새서는 성가정이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바오로 사도는 가정 생활의 핵심의 덕목으로 동정, 호의, 겸손, 온유, 인내를 제시하며 서로 참아주고 용서하는 자세가 가정을 평화롭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특히 사랑은 모든 덕목을 하나로 묶는 완전한 끈이며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정을 다스릴 때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해진다고 강조합니다. 가정 내 역할에 대해서도 아내와 남편은 서로 존중과 사랑으로 관계를 이루고 자녀와 부모는 순종과 배려로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라고 권고합니다. 결국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은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찬 곳이며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도 이 가르침을 실천하며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12살 예수님이 성전에서 부모님과 겪은 이야기를 통해 성가정의 모습과 신앙적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먼저 가족의 신앙 여정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에 참여하여 율법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이는 성가정이 하느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또한 어린 나이에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성전에 머물며 신앙적 순명을 배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복음은 부모의 역할에 대해 가르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찾으며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정체성과 하느님의 뜻을 깨닫도록 인내와 신앙으로 동행해야 함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태도는 신앙 안에서의 기다림을 또한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묵상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 신앙 여정을 지지하며 하느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을 또한 보여준다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 주석, 세부 주석을 함께 하겠습니다. 41절 주석입니다. 파스카 축제는 예수님의 부모님이 해마다 참여했던 중요한 신앙의 행사의 배경을 잘 보여줍니다. 파스카 축제는 이집트 탈출 사건을 기념하는 유다인의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사건, 탈출기 12장 1에서 14절에서 나오죠. 이 파스카 사건은 그들에게 하느님의 구원과 신뢰를 새롭게 기억하는 핵심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13살 이상의 모든 남성은 매년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파스카 축제는 가장 철저히 지켜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성에게는 이 의무가 없었지만 마리아처럼 심신 깊은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는 마리아가 가족과 함께 신앙을 적극적으로 실천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나자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10km에 달하는 여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4, 5일에 걸어서 이동해야 했던 순례길에서 순례자들은 그룹을 이루어 서로 돕고 의지하며 이동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앙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보여준 아름다운 예입니다. 42절 주석입니다. 12살은 유다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유대 전통에서 13살이 되면 율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생기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12살은 이러한 책임을 준비하고 신앙적으로 훈련받는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기에 축제에 참여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한 관습을 넘어 그분이 이미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구절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간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해마다 파스카 축제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볼 때 어릴 적부터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 신앙적인 훈련을 받아왔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12살의 축제에 참여하신 모습은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과 준비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가정도 예수님의 가정처럼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신앙의 책임을 성실히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43절 주석입니다. 예수님이 파스카 축제가 끝난 후에도 예루살렘에 남으신 장면은 당시의 문화와 순례 관습을 이해할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파스카 축제의 구조를 살피면 이 절기는 무교절과 함께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례자가 일주일 내내 머문 것은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파스카 절기만 마치고 떠나는 순례자 그룹에 속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순례단의 구성도 중요한 배경입니다. 당시의 순례자들은 가족 단위로 큰 그룹을 이루어 여행했습니다. 이동 중에는 남성, 여성, 청년 등으로 나누어 따로 움직였고 저녁에야 가족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12살로 나이에 따라 남성 그룹이나 청년 그룹에 속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예수님이 다른 그룹에 있다고 여기며 하루를 이동했던 것입니다. 결국 부모님의 실수는 밤이 되어야 예수님이 없음을 알게 된 당시의 여행 방식과 문화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당시 순례 관습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의 신앙 여정 속에서 생길 수 있는 도전과 오해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계획은 늘 진행 중임을 믿으며 우리 역시 신앙 안에서 인내와 신뢰로 삶의 여정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45절, 46절 주석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그분을 찾는 여정과 예수님이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함께 계신 장면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사흘 동안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부모님이 예수님이 다른 그룹에 있다고 생각하며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둘째 날에야 예수님이 없음을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며 셋째 날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흘의 여정은 부모님의 간절함과 인내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머물렀던 성전의 위치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있었던 곳은 성전 본당이 아닌 랍비들의 가르침을 주던 성전 부속 공간이나 인근 회당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이곳은 율법에 대해 토론하고 배움을 나누는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율법 교사들과의 만남은 예수님의 지혜와 신앙적인 성숙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질문과 대답을 통해 율법을 깊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토론에 참여하셨습니다. 이러한 학습 방식은 당시 유대 전통에서 율법을 배우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신앙을 깊이 깨닫고 계셨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부모님은 예수님을 찾으며 그분의 정체성을 점차 이해하는 여정을 경험합니다. 우리 역시 신앙 여정 속에서 하느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신앙의 열정과 부모님의 인내를 본받아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이어가도록 합시다. 47절 주석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나눈 대화는 그분의 비범한 지혜를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이 하느님의 깊은 통찰을 소유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지혜의 강조를 살펴봅시다. 먼저 앞선 40절에서 예수님이 지혜로 충만했다고 말하며 뒤이어 52절에서도 지혜가 더욱 자랐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슬기로운 답변은 그분의 지혜가 단순히 어린아이의 수준을 넘어서 있음을 드러냅니다. 특히 슬기로운 답변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 율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예리한 통찰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과의 대화에서 그들의 질문에 답하며 하느님의 지혜를 반영하는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 대화를 듣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에 경탄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히 율법을 배운 수준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과 계획을 깊이 깨닫고 계셨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분의 지혜는 단순히 인간적인 수준을 넘어선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은총임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신앙과 지혜를 함께 성장시키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 역시 하느님의 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48절 주석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그분을 성전에서 발견하고 보인 반응은 부모로서의 사랑과 신앙적 깨달음을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먼저 부모님의 놀라움입니다.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의 지혜에 경탄했지만 부모님이 놀란 이유는 예수님이 예상과 다른 행동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움은 단순한 당황을 넘어서 오랜 근심 끝에 아들을 찾은 기쁨과 하느님께서 주신 특별한 아들을 새삼 깨닫는 경외심이 뒤섞인 감정으로 보입니다. 마리아의 질문은 부모로서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였느냐? 라는 물음은 근심과 사랑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동안에 애타는 마음이 이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마리아는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라고 말하며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로 인정합니다. 이 표현은 성가정 안에서 부모가 가지는 사랑과 책임감을 드러내며 가족 간의 유대를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신앙 속에서 가족의 사랑과 역할을 돌아보게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은 단순히 혈연을 넘어 하느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사명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느님께서 주신 가정의 역할을 사랑과 책임을 충실히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9절 주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부모님께 하신 말씀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자 그분의 정체성과 사명을 요약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은 하느님을 참된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 하느님의 뜻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선언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적인 정체성과 사명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집의 의미는 단순히 장소를 넘어섭니다. 원문을 보면 아버지의 것들 안에 라는 뜻으로 하느님의 계획과 그분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는 데 대한 예수님의 전적인 헌신을 암시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느님께 봉헌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삶의 중심에 하느님의 뜻을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복음을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며 하느님의 집과 계획 안에 살아가도록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50절 주석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그분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장면은 신앙적 깨달음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여정임을 보여줍니다. 먼저 부모님의 이해 부족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깊은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한계를 반영하지만 동시에 하느님의 계획이 점차적으로 드러나고 깨달아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신앙은 종종 우리가 곧바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속에서
자라나기도 합니다. 특히 마리아의 여정은 이러한 신앙의 성숙을 잘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신비와 예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묵상했습니다. 이는 신앙 여정에서 기다림과 인내,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신뢰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역시 신앙의 여정 안에서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하느님의 말씀과 계획을 묵상하며 인내와 믿음으로 그 뜻을 서서히 깨달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51절을 주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순종하며 지내셨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 본보기를 제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순종은 그분의 겸손과 신앙적인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간으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가정이라는 일상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살아내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모님께 복종하는 행동을 넘어 하느님께 대한 순종의 연장선상으로 이해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이 신앙인의 중요한 덕목임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마리아의 묵상은 신앙의 여정에서 기다림과 신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모두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묵상했습니다. 이는 신앙인의 태도로서 하느님의 신비를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며 마리아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를 참된 믿음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52절 주석입니다. 예수님의 성장과 성숙은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랐다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해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참된 인간으로서 우리와 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인간의 삶을 온전히 경험하시며 우리와 더 깊이 연결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를 더하여 갔다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시며 하느님께는 사랑과 축복을, 사람들에게는 존경과 사랑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삶은 하느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사랑의 실천으로 점점 더 빛을 발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영감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지혜와 사랑 안에서 성숙하며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신뢰와 사랑을 쌓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이 하느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길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렉시오 디비나 2단계 묵상 메디타시오입니다. 묵상의 첫 번째 주제는 부모 공경과 신앙적 효행입니다. 첫째,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 함께 묵상해 봅시다.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거나 작은 선물로 마음을 표현하거나 대화 시간을 가지는 것 등이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마음으로만 공경하면서 실제로 표현하지 못한 적은 없습니까? 그 순간을 떠올려 보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그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를 또한 생각해보고 성찰해보면 좋겠습니다. 둘째, 부모님을 돌보는 태도입니다. 부모님께서 나이가 드시고 약해지실 때 우리들은 어떻게 부모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부모님이 반복된 말씀을 하시거나 고집을 부리실 때 짜증을 내거나 인내심을 잃었던 적은 없는지 성찰해 봅시다. 갈등이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모님께 사랑으로 대했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묵상을 통해 부모님을 더욱 존중하고
사랑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부모님께 받은 사랑과 가르침의 전파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과 가르침을 내 자녀나 이웃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부모님께 받은 신앙의 유산이나 삶의 교훈을 단순히 간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나 내 자녀들에게 나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배운 하느님의 사랑을 자녀에게 가르치거나 부모님께 들은 삶의 지혜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우리는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묵상 두 번째, 가족 안에서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큰 틀을 함께 또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동정과 호의, 겸손, 온유, 인내의 실천입니다.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동정과 호의, 겸손과 온유, 인내를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를 묵상해 봅시다. 내 말과 행동 속에서 이러한 덕목들이 드러나 있는지 아니면 부족했던 순간들이 있었는지를 묵상해 봅시다. 혹시 가족과의 대화에서 내가 쉽게 짜증을 내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던 적은 없었는지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덕목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둘째, 용서, 갈등 상황 안에서 용서입니다. 가족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얼마나 용서하고 노력하려고 노력했습니까? 혹시 용서를 미룬 적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때로는 자존심이나 서운함이 우리의 용서를 막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용서와 화해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족 간의 화해를 이루어갈지 결심해 보면 좋겠습니다. 셋째, 가족의 평화를 위한 실천입니다. 내 가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실천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화를 내기보다 먼저 차분히 대화하려거나 또 가족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나의 작은 실천이 가정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넷째,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얼마나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마운 마음이 들었음에도 표현하지 못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감사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간단한 한마디 감사 인사나 따뜻한 미소가 가족의 분위기를 바꾸게 됩니다. 앞으로 더 자주 감사의 태도를 드러내겠다고 결심하며 또 가족 안에서 한 주간 감사하는 표현을 자주 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묵상 큰 주제 세 번째입니다. 순종, 믿음, 하느님 중심의 삶에 대한 묵상입니다. 첫 번째 실천입니다. 가족의 신앙 여정 이야기. 먼저 가족 구성원의 신앙 여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분의 여정을 수용하려고 애썼습니다. 우리의 가족 간에 신앙적 차이나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서로 다른 신앙의 속도를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며 하느님께 맡겼던 경험이 있다면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앞으로 가족의 신앙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또 기도하고 하느님께 도움을 청합시다. 두 번째, 하느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라는 말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도 인내하며 하느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힘든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또한 섭리를 신뢰하며 기다린 적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 느낀 신앙의 성장을 떠올려 봅시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순종의 의미에 대한 성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자라셨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신앙은 단순히 복종하는 것을 넘어 사랑과 존경에서 비롯된 태도입니다. 가족 간에 내가 사랑으로 순종하며 존중을 표했던 순간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했던 순간이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앞으로 하느님의 뜻과 가족의 가르침에 더 겸손히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다짐해 봅시다.
넷째, 하느님 중심의 가정 만들기입니다. 가정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이켜 봅시다. 내 말과 행동이 하느님 말씀을 반영하며 자녀나 배우자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는지를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는 태도를 가족에게 보인 적이 있는지 아니면 부족했던 적이 있는지를 성찰해 봅시다. 렉시오 디비나 3단계는 묵상을 통해 성찰한 것을 바탕으로 하느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성가정 주기를 맞이하여 저희의 가정을 주님의 은총 안에 두시고 사랑과 평화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과 희생, 사랑과 신뢰를 저희의 가정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부모님께서 자녀를 위해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을 감사히 여기며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며 존경하게 하소서. 가족 간의 갈등과 오해 속에서도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순명하셨던 성가정처럼 저희의 가정도 주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의 나눔을 통해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 당신의 빛을 증거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묵상하고 또 기도한 것을 바탕으로 네 번째는 관상, 콘템플라시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관상은 하느님의 현존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온 마음을 열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또 믿으며 우리 자신을 의탁합시다. 성가정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떠올리며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사랑과 섭리를 깊이 느껴봅시다. 아래의 안내를 따라 천천히 관상의 길로 들어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고요히 마음을 준비합시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우리의 분주했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주님, 이 순간 당신께 제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저를 이끌어 주셔서 라고 속삭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머물렀던 순간 마리아와 요셉이 애타게 예수님을 찾았던 여정을 떠올려 봅시다. 부모님의 마음으로 아들을 찾는 그들의 간절함, 사랑,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안도감과 기쁨을 느껴봅시다. 그 장면 속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을 또한 그려봅시다. 다음으로 이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느껴봅시다. 성가정을 바라보는 하느님의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시선을 느껴보십시오.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그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느껴보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가족과 삶을 따스한 눈길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한 사랑과 기쁨의 순간들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또한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었던 순간들도 주님께 내어드리며 그 안에서 또 정하고 계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며 주님의 뜻에 순명하라는 마음을 다짐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멈추고 그저 조용히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느님, 당신의 사랑 안에 머무릅니다. 주님, 저의 가정을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조용히 속삭이며 우리의 가정이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또한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성령의 기운이 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또 감싸주시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채우고 평화와 희망이 깊숙이 스며드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또 관상을 마치면서 주님, 함께한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저의 가정을 또한 주님 안에 의탁합니다. 라고 또한 마치며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은총을 청하면 좋겠습니다. 렉시오 디비나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말씀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의 표현입니다. 가족에게 하루에 한 번씩 고마워,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전해보도록 합시다. 감사의 말을 우리는 너무나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또한 작지만 소중한 것들 안에서 느꼈던 감사를 표현해 봅시다. 둘째로 경청하는 겁니다. 하루 최소 10분 정도라도 가족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줄 수 있도록 실천해 봅시다. 가족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것은 사랑과 존중의 중요한 실천입니다. 또한 용서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사과하거나 화해를 요청하는 태도를 가져봅시다. 부모님을 향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기회를 찾아보십시오.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께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부모님께 반복된 말씀을 하시더라도 인내하며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세심히 살피는 태도를 가지도록 합시다. 다섯 번째,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격려입니다. 부모님들의 자녀를 향한 격려는 자녀들이 큰 자존감을 갖도록 그들의 꿈을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을 지지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부모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가족들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하거나 성경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런 시간을 통해 가족이 하느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되고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게 됩니다. 또 가족이 함께 미사에 참석하는 것은 가장 큰 은총의 통로입니다. 가족 간의 영적인 친밀감을 키우고 또 미사 중에 하느님께 가정의 기쁨과 또 성체 성사를 통해 모두가 영적인 힘을 얻는 가장 큰 은총이 될 수 있으니 또 가족 안에서 미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또 마리아와 요셉에게 성가정의 모범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자주 마련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가정의 지침으로 또한 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느님의 지혜를 배우고 그 말씀을 가정 생활의 원칙으로 삼아보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며 가족 간에 더 깊고 따뜻한 성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우리의 가족을 영적으로 더욱 풍요롭게 해줄 겁니다. 하느님의 축복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하느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가정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렉시오 디비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